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귀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빙판이 있어서 거동하시기에 많이 불편한 날씨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성령님 꼭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2월 15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드리워지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신호를 지키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던 바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없고 경찰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가 정지를 만약에 하면요, 뒤에서 얼마나 빵빵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기는 했지만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 선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치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빨리빨리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천천히 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는 그 잠깐의 여유를 못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막고 개선하겠다고 전국에 여러분 교통경찰을 다 배치할 수도 없고 더 자발적으로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저런 캠페인을 벌이고 또 벌였지만 그 어떤 캠페인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법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96년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 국민이 정지선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따르게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의 교통법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1996년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바꿨는가? 경찰의 어떤 강제력으로 바꿨는가? 군대가 바꿨는가? 여러분, 무력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강제의 힘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강연을 아주 잘하는 한 연설자가 모든 국민을 설득해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당시 TV에서 방영하고 있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이 모든 교통법규의 문화를 한순간에 바꿔놓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996년에 방송된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프로를 기억하십니까?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 MC를 맡아서 진행했던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를 오래 진행해서 이렇게 교통법규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첫 방송 있고 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어서 더더욱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당시에 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시청률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각각의 PD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자, 이때 한 PD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청률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 스태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PD가 스태프들에게 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새벽이 다가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회의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PD도 여느 때와 동일하게 차를 몰고 늦은 새벽에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요. 경찰도 없고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신호를 거의 지키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PD의 눈에는 빨간불 신호등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췄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차들이 다 신호를 어기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날따라 신호를 지키고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달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질서를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벅찼는지 몰랐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을 느끼는 그 순간 이 PD가 그래, 이거다, 이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좋은 감정과 좋은 감동을 전 국민이 느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이게 무슨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겠느냐. 했다가는 실패한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스태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PD가 느꼈던 감정과 감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신은 확신을 한 겁니다.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 프로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스태프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만 찍고 있는데 자, 예상했던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어떤 차도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끝까지 신호를 지키는 차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였어요. 촬영진들이 다 불평하고 난리를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PD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신호 하나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던 중에 새벽 4시 13분에 당시 시중에 나온 가장 싸고 가장 작은 경차가 신호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이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이 차가 정지선에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MC들은 곧 출발하겠지. 주변에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른 차들도 그냥 지나가니까 아마 이 차도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4시 아무도 없었던 그 순간 이 차가 끝까지 신호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촬영진이 따라가서 이 차를 세우고 그리고 담당 PD가 가장 먼저 이 운전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 운전자의 얼굴을 보고 PD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말도 잘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애우셨던 거예요. 이분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 모습을 봤던 해당 PD가 당시 스태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말을 하시든지 절대로 중간에 말을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싸고 가장 작은 경차의 운전자가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쌩쌩하고 달렸던 그 시기에 끝까지 신호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PD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아직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은 신호를 지켰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장애우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딱 6마디였어요. 저는 늘 지켜요. 저는 늘 지켜요. 자, 그런데 첫 방송이 나간 후에 온 나라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누가 장애인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몸은 가누기 힘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 빨간불과 파란불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니면 몸은 정상이지만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장애우인가? 이 질문에 온 사회가 퍼지면서 이후로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통법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날로부로 말이에요. 경찰도 못했어요. 전파력을 가진 방송국이 어떤 캠페인도 못했어요. 설득력이 강한 강연자도 못한 일을 한 장애우가 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장애우의 행동에 감화감동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행동까지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장애우의 행동이 바로 그에게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생각에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이 차를 샀어요. 차를 사는 이유는 빨리 가고 싶은데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달릴 때 더 빨리 달리는 것에는 익숙한데 모든 사람이 달릴 때 멈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정지선에서 멈춰서 끝까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나를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우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감동이 이것을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컨셉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의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력으로서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강제력과 압력과 무력으로 허리를 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힘과 무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굽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부드러워지려면 반드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있는 이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도 불사한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아직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목요일 본문을 시작으로 자신의 때, 어떤 때입니까?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때가 이제는 왔다는 겁니다. 변화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피부가 예수님처럼 바뀌고 우리의 국적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국적이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심정을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가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오렌지가 사과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힘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육체적인 순교를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주기철 목사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요, 단순한 육체의 순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타락과 욕망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에 대한 죽음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였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는요, 신앙을 지키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을 철회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코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 왜 살고 싶은 욕망,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런 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수감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면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을 뵌 것은 이제는 죽음의 모습으로만 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면회실까지 홀로 걸어올 수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업혀서 면회실로 오신 겁니다. 자, 이때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모님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울면 신앙 지키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정말 울고 싶은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주 목사님이 간수에게 아내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엎혀 있었기 때문에 각도를 바꿔줍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신앙적인 말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세상적인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하나 먹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보, 나 오늘 신앙을 부정하고 살고 싶다고. 당신이 허락해 주면 나 진짜 다시 한번 잘 살고 싶다고,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며 신앙을 유지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의 욕망이 주기철 목사님 안에도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천국 하나만 생각하세요. 천국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말씀은 사모님에게는 죽음이에요. 왜 남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모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있는 이 정욕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감옥으로 돌아가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자, 이때 당시에 신앙을 포기하고 몇 년 더 사셨던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욕이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흘린 순교의 역사, 특히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순교자, 또 저희 할아버지도 6.25 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이 흘린 그 고귀한 피 때문에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죽음만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혈기예요. 자, 여기서 혈기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가 죽어야 한다, 혈기가 죽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 번 어떠한 부부 사이에 문제를 다룬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의 카톡에 메시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남편의 카톡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아내가 남편 셀폰에 온 문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내연 여인의 문자였어요. 내연 여인의 문자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아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다음 문자를 보고 그 다음 문자를 또 보고 끝까지 파헤쳐서 남편의 잘못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난 이후에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남편의 문자를 보지 않고 여기서 덮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증수하며 지켜나갈 것인가? 처음에는 진짜 남편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들춰내고 다시는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남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 남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며 구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당신 문자를 보고 당신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사실은 그 다음 문자도 확인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끝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 그러나 처음 문자를 보고 난 후에 내가 셀폰을 덮었어. 그 이후의 문자는 보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묻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걸어가는 그런 회개의 깊은 역사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내가 정당하게 남편을 향해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기에 그 가정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혈기를 포기한 아내의 죽음 같은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내의 죽음을 사랑같이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오늘도 내가 죽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정욕과 혈기에 정면 대치된 인생을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영광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죄인의 마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눈 녹듯 녹이며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혈기를 내려놓고 철저히 구원과 반대되어지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인생을 내려놓는 바로 그 훈련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